오늘 이사야서 4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흔히 이사야는 별명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들은 대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사야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신약에 그 어떤 책보다도 이사야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는 다른 책 못지않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 내용도 보면은 마치 신약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약과 많은 연관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39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오늘 40장부터 이제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40장의 말씀은 39장까지 말씀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후반부의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과 서론이 되는 말씀 첫 구절이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 우리가 경고 심판 말씀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좁게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더 넓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함께라는 단어와 또 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체, 정서, 심리, 정신, 영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만족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참 위로는 위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제가 주는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위로하라, 너희가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그 받은 위로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는 위로자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받는 너희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로의 전달자는 어떤 자인지 3절, 6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위로하는 자는 3절에 보면은 위치는 자의 소리, 지금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 신약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다. 위로자를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위로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세 가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들어보셨죠?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누가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 않은 자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보냄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결국은 위로자의 절정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의 최고의 절정, 위로 중에 위로는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자는 복음 전도자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자,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위로자,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을 받으셨죠? 믿습니까? 자, 우리의 자세는 여기 보면은 위로자는 위치라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위치는 자인데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예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하면서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는 힘써 외치는 자이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열린 곳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2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여기 마음에 닿도록의 밑줄을 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는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되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 전에 성경에 보면은 다정히, 정다히,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사랑을 담아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어떤 때는 진리를 전하는데 참말을 전하는데 상처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무리 진리, 참말이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외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와닿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실어서 사랑을 얹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위로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느니라. 우리도 자녀가 굉장히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나서 껴안아 주지 않습니까? 벌을 주고 나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억지로 만드신 근거가 뭐냐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 복무 기간이 끝나면은 제대하는 것처럼 우리 감옥에 있다가 기간 끝나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로로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또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 그 근거는 그 밑에 보면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몇 배나 받았다고 합니까? 2배 받았다고 하죠. 그죠? 2배. 너희가 받은 벌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받고 노역도 고역도 다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10대 맞을 벌을 죄를 저질렀는데도 한 대 때리고 이제 충분히 하고 끌어안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그 죄값을 배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는커녕 반도 지불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죄값을 아니 그냥 한 배만 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막 뻥튀기로 과장하면서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면서도 그 진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가다 보면은 53장에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질병은 이미 다 십자가에 옮겨졌다. 우리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내 죄값을 반에 반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배로 이미 다 지불하시고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증언,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배 이상으로 지불하신 그 효력,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효력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적인 사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위로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음식을 받을 때 누가 거저주는데 그릇이 있어야 받죠. 그죠? 그릇이 깨졌으면 다 받아도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한 음식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자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제가 비교해 보니까 순서도 똑같습니다. 순서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면서 골짜기는 메꿔지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그리고 삐뚤어진 곳은 곧아지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 순서도 똑같이 여러분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 극치는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길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2000년도 훨씬 더 그 전인데. 그런데 왕이 어떤 지역에 탁 나타나면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을 때 외국 대통령이 그 짧은 3박 4일 짧은 기간 방문할 때 광화문에 쫙 길이 정리가 되고 양쪽에 막 국기가 개양되고 환영단이 나와서 흔들고 그런 거 보셨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데 대로가 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짜기는 메꿔지고 또 산과 높은 곳은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것은 편편해지고 구불구불한 것은 똑바라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깔리는 왕을 받아들이는 대로가 열리는데 바로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골짜기는 패인 곳은 이게 메꿔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패인 곳, 우리의 열등감이나 상처 그런 것들 다 말씀으로 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도 메꿔져야 되고 그리고 높은 곳, 산들 올라간 것은 깎여야 되겠죠. 그죠? 교만이 깎여야 되고 오만이 깎여야 되고 거만함, 우월감, 잘난 체 하는 거 예수님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거 외식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깎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굽어지고 삐뚤어진 것 그것은 반듯하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의심과 시기, 부정, 냉소적인 것, 미움, 걱정, 음란한 것,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대로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로가 열리면은 거기에서 오고 가는 왕래가 있고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영접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대로가 열려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위로가 위로되기 위해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없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지금 신약 보는 겁니다. 신약 여기저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트로 있으니 이것이 너희가 들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나가고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이 말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혹시 허물을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는 걸 기억하면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것이 허무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고 불에 타는 것이 없다면은 없어지는 것이 없다면은 이 지구는 아마 완전 쓰레기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 타기도 하고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이 지구가 유지되고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으로 제 육신의 모습이 얼마나 불완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 머리도 없고 그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저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세상의 것들, 근심과 걱정과 문제, 시련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없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이 항상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전도서 했죠. 전도서는 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고,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정욕도 다 없어지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실질적으로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라 보라,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이 말씀도 여전히 역시 신약의 말씀입니다. 장차 여호와께서 이미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장차 강한 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강한 손, 전능하신 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손, 놓지 않는 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로 또 나타날 것이다. 구약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고 안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무조건 따라가는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먹고 살 거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리를 강한 팔로 목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봤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암송하십시오. 다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31절. 31절 우리 고백으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입니다. 다른 대안 없습니다. 오직 앙망은 신앙의 다른 표현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 힘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새 힘. 우리 힘이 필요하죠. 숨 쉴 때도 힘이 있어야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힘입니까? 새 힘입니다. 낡은 힘이 아니라 새 힘. 여기서 힘은 내 뜻을 성취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힘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뜻을 성취하는 힘을 원한다면 그 힘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군림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힘은 견디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입니다. 인내하며 참는 힘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새 힘입니다. 이 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듬뿍 받아 그 위로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